제가 지난 주간에 책을 한 권 읽었는데요. 책 제목이 뭐냐면 혼자 잘해주고 상처받지 마라. 혼자 잘해주고 상처받지 마라. 여러분 책 제목만 봐도 뭐 공감이 좀 확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책 제목만 봐도 정말 이게 내 얘기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마음의 상처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는 이 상처의 대부분은 나와 모르는 사람에게서 우리가 상처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장 아끼는 사람, 나와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 나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부터 우리가 상처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상처라고 해서 뭐 아주 대단히 큰 엄청나게 큰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상처를 받는 게 아니라 아주 일상 속에서 사소한 작은 말 한마디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커다란 상처와 또 서운한 마음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에 자리 잡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그 문제를 잘 다루지 않으면 그 일로 인해서 관계가 틀어지고 깨지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요즘 주일날 아침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여러 가지 감정들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제가 그래서 이번 말씀을 나누면서 제 나름대로 이 시리즈 말씀의 제목을 마음 회복 클리닉이라고 하는 그런 시리즈 제목을 달았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서운함과 상처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서운함과 상처로 마음이 무너질 때.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서운함과 상처로 마음이 무너질 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함께 읽은 본문 말씀 창세기 12장에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컫는 이 아브라함의 명성에 커다란 흠집, 상처를 내는 그런 아주 수치스러운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결과론적으로 보면 이 일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바로 왕으로부터 많은 가축과 노비들과 이런 것들을 얻어서 애굽을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처음부터 기근 가운데 있던 이 아브라함을 돕기 위해서 처음부터 하나님이 이런 큰 그림을 그리고 아브라함을 애굽으로 내려보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에게 말씀하실 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 그곳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갔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고자 했던 땅은 가나안입니다. 애굽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입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랬다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그곳에서 비록 기근이 일어나서 아주 뭐 굶어 죽게 생겼다 할지라도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았어야 해요. 굶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설마 굶어 죽겠습니까? 그리고 굶어 죽지 않을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그곳으로 가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곳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참고 인내하며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었어야 돼요. 그런데 당장 식구들이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그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내려가서 결국은 그곳에 가서 아주 수치스러운 그런 사건을 이제 저지르게 되는 것이죠.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애굽에 도착해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지만 사실은 처음부터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사실은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우리 10절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0절부터 13절에 보면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여러분 그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애굽에 가까이 갔을 때 뭐 갑자기 얼굴이 뭐 갑자기 예뻐지거나 용모가 예뻐졌습니까? 예, 평소에도 굉장히 아리따운 여인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여인 자기 부인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면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이 그리고 애굽의 바로 왕이 이제 자기 아내를 너무 예쁘니까 그 여자를 취하고 자기는 죽이고 그럴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위험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위험을 알고 있었다면 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예, 근데 그거를 알면서도 이제 애굽을 향해서 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면서 이제 자기 아내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 누이라고 얘기하지 말고, 내 아내라고 얘기하지 말고 내 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라. 거짓말을 하라라고 하는 거죠. 최소한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든 내가 책임질 테니까 내가 책임지고 당신을 구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일단 어떻게든 우리가 좀 이 기근의 위기를 벗어나야 그래야 나중에 뭐 큰 민족을 이루는 그런 하나님의 뜻도 이룰 수 있고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하나님의 이 위기를 극복해야 되니까 당신은 나를 믿고 일단 내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뭐 이렇게 좀 뭐 아내에게 조금 설명도 한다든지 뭐 대의명분을 이야기한다든지 그렇게 이야기해야 했는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이 내 아내라고 얘기하지 않고 나의 누이라고 이야기해야 내가 당신의 그 말 때문에 내 목숨을 유지할 수 있어. 네. 당신의 그 말로 인해서 내가 내 목숨을 보존하지 않겠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단지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저 자기 목숨 구할 것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만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창세기에 있는 이 본문 말씀을 읽을 때마다 사레의 마음이 어땠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 성경에는 이 당시에는 이제 사라가 아니고 사레였는데 이 사레의 이 마음과 그리고 생각과 아브라함 당신의 남편이었던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어떻게 반응했는지에 대한 내용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가 여자가 아니라서 뭐 한 남자의 아내가 제가 되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마음이 어땠을지는 제가 100%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례의 마음속에 남편이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뭐 서운한 마음이라든지 섭섭한 마음이라든지 이런 단어로는 설명이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예, 얼마나 이 마음속에 배신감이 차올랐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자로서 이건 너무나 마음에 큰 상처가 되는 그런 수치스러운 일이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기 목숨 건지자고 아내이자 여자인 그것도 시집 와가지고 오직 아브라함 한 사람만 바라보고 여기까지 따라온 거 아닙니까? 예, 그 한 사람만 바라보고 자기 일생을 거기다 다 맡겼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남편이 그렇게 이야기할 때 이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자기 아내인데 그 아내를 다른 남자에게 넘겨주는 거잖아요. 다른 남자 품에. 그러니까 이 여자로서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고 마음에 커다란 상처가 되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린 자녀를 낳아서 기를 때 내 그 어린 자녀가 말을 안 듣거나 속을 썩이거나 그러면 우리가 마음이 아프고 괴롭지요. 그러나 어린 자녀가 말을 안 듣고 속 썩인다고 해가지고 그 어린 아이 때문에 부모가 마음에 상처를 받거나 마음이 서운하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네. 왜냐하면 어린 아이는 부모의 보호의 대상이지 보상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가 어린 아이에게 경제적인 뭐 보상을 바랍니까? 어린 아이로부터 칭찬과 격려를 받기를 바랍니까? 어린 아이가 엄마 아빠가 나를 너무나 사랑하니까 엄마 정말 대단해요. 엄마 정말 큰일을 하고 있어요. 뭐 이렇게 부모를 칭찬하거나 뭐 그런 말을 듣기 위해서 부모가 그렇게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린 아이들은 부모가 보호하고 배려해야 할 대상이지 부모가 기대하거나 또 의지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은
나보다 힘이 없거나 약한 사람이 아니라 나를 지켜줄 힘이 있는 사람, 나를 보호해줄 어떤 의무가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그 의무를 다하지 않을 때, 그 사랑을 다하지 않을 때 우리가 상처를 받는 것입니다. 나를 아끼고 사랑해 줘야 될 그런 관계에 있는 사람이 그 일을 다하지 않을 때, 나를 사랑하지 않을 때, 그럴 때 우리가 상처를 받는 거예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이 책의 내용이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도 꼭 한 번씩 사서 읽어보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이 책에서 많은 좋은 구절들을 많이 이렇게 보게 됐는데 이 책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바라는 게 없으면 실망도 없다. 기대가 없으면 상처도 없다. 예, 여러분 너무 공감이 되지 않습니까? 바라는 게 없으면 실망도 없다. 기대가 없으면 상처도 없다. 남편인 아브라함은 아내인 사라를 여러분 당연히 지키고 보호해 줘야 될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그가 자기 목숨 건지자고 아내에게 거짓말을 하게 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다른 남자의 품에 자기를 넘겼으니까 여러분 이 사라의 마음속에 얼마나 이게 큰 상처가 되었겠습니까?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마음의 그 상처와 큰 아픔을 사라가 겪게 되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같으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네, 그 자리서 이혼감이죠. 그 자리서 이혼감입니다. 어떤 여자가 그런 남자를 믿고 따라가겠습니까? 예, 그렇게 이야기하면 끝장이에요. 더 이상 볼 것도 없습니다. 용서가 안 되지요. 이 책을 지은 책의 저자는 유은정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은 정신과 의사이고 심리치료 상담가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책에 보면 여러 상담 케이스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상담을 요청해 오는 사람 중에 상당수가 이런 말을 한답니다. 아니 선생님, 상처를 준 사람은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멀쩡히 저렇게 잘 살고 있는데 왜 상처를 받은 내가 약을 먹어야 되고 왜 상처를 받은 내가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됩니까? 이렇게 하소연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다가 보면 어떤 부부지간에도 서로 상처를 주고받을 수도 있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상처를 주고받을 수 있고 교회 안에 있는 교우들끼리도 상처를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 보면 말로나 행동으로 상처를 준 사람은 별로 힘들어하지 않아요. 예, 그런 사람은 그냥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웃으면서 행복하게 그냥 자기 나름대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상처받은 사람은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몇 날 며칠 걱정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것 때문에 우울증이 오기도 하고 진짜로 정신과 치료를 받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겪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책의 작가는 책 제목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혼자 잘해주고 상처받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상대가 원하지도 않는데 혼자 잘해주지 마라. 내가 좋아서 베푼 친절이 상대는 물론 나 자신에게 상처로 돌아오게 만들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어린 자녀를 앞부분에서 예로 들었는데 이번에는 제가 애완동물을 한번 예로 들어볼까요? 애완동물. 우리 여기도 애완동물 집에서 기르는 분들이 여러분 계시는데 여러분 애완동물 기르는데 사실은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해요. 저희 집은 애완동물이 없는데 애완동물 기르는데 정말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성도 정말 많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제가 우리 여기 차명수 자매님 보면 얼마나 애완동물 기르는데 정성이 많이 들어가는지 제가 잘 알아요. 진짜로 우리 어린 아이 하나 키우는 것 못지않게 정성이 많이 들어가고 돈도 많이 들어가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완동물 집에 기르는 분은 마음대로 외출하거나 휴가 같은 거 가는 것도 제한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애완동물 데리고 가기도 어렵고 놔두고 가자니 안 되고 그러니까 휴가도 제대로 못 가고 그러는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애완동물에게 그렇게 정성을 많이 쏟고 돈을 많이 들이고 그렇게 애완동물을 잘 기른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애완동물이 진짜로 그렇게 주인이 자기에게 쏟는 그런 정성과 사랑과 이런 거를 알아줍니까? 예, 그렇게 많이 그렇게 사랑한다고 해가지고 그거를 잘 알아주거나 감사를 표하거나 애완동물이 그럽니까? 예, 올여름 너무 더우니까 주인에게 너무 더우니까 주인님 이제부터 한 3일 동안은 내가 알아서 내가 밥 챙겨 먹고 똥 싸고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3일 동안 내 걱정하지 마시고 휴가 가세요. 애완동물이 단 한 번이라도 그럽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 잘 몰라줍니다. 그런데
애완동물이 내가 쏟는 정성과 사랑에 비해서 잘 몰라준다고 해서 애완동물에 대해서 여러분 서운한 마음이 듭니까? 아니면 상처를 받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 왜 상처를 안 받습니까? 기대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를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뭐 괘씸한 마음은 들죠. 예, 괘씸한 마음을 들기도 하고 그렇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애완동물에 대해서 상처를 받거나 또 서운하거나 섭섭한 마음이 들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애당초 기대하는 마음을 갖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 관계 속에서 누군가에게 서운한 마음이 들거나 마음의 상처를 받는 것은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안에 기대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기대하는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다른 말로 보상 심리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까 상대방도 이만큼 해주겠지라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사람들에게 이런 마음이 없이 잘해주는 것은 없습니다.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까 적어도 저 사람은 내가 해준 만큼 이만큼은 아니더라도 요만큼이라도 저 사람이 해주겠지. 그거를 기대하는 거예요. 그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선을 베풀고 친절을 베풀고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그만큼 안 해주니까 내가 기대했던 것만큼 돌아오지 않으니까 우리의 마음이 서운한 것입니다. 그리고 상처를 받는 거예요. 또 내가 애쓰고 노력하는 이 내 마음을 상대방이 좀 알아줘야 되는데 그 마음을 몰라주니까 그게 서운한 거고 그게 마음의 상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작가는 혼자 너무 잘해주지 마라. 잘해주고 나서 상대방이 몰라주면 상처를 받기 때문에 혼자 너무 잘해주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처를 많이 받는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착한 아이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다고 그럽니다. 상처를 우리가 똑같은 일을 겪어도 어떤 사람은 아니 뭐 그런 것 가지고 그래 하면서 그냥 넘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똑같은 그런 경우를 가지고도 마음이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근데 그렇게 상처를 많이 받는 사람들은 대부분 착한 아이 컴플렉스에 빠져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착한 아이 컴플렉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 자신의 착한 행동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혹은 이 공동체 안에 가정이라든지 교회 안에 이런 공동체 안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인정 욕구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베푼 선행과 착한 행동 이런 거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자신의 존재감을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 이게 바로 착한 아이 컴플렉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작가는 그 인정의 욕구를 다른 말로 그게 달리 표현하자면 일종의 열등감의 표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베푼 선행과 착한 행동과 배려와 친절과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인정을 받으면 좋겠지만 요즘 세상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나는 한다고 열심히 잘하고 회사에서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고생을 하고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좀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아, 저 사람 성실해, 저 사람 착해. 옛날에는 그랬어요.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바보 같다고 합니다. 바보 같다고 오히려 또 바보 같다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괜히 나서서 막 설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사람들이 우리가 베푸는 배려와 친절과 사랑을 고지고대로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용당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다가 보면 더 깊은 좌절감을 우리가 겪게 되기도 하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작가는 기대하는 마음이나 보상 심리를 갖지 않고 해줄 그런 마음에 자신이 있으면 그렇게 하고 그럴 마음이 없다면 애당초 착한 아이 컴플렉스에서 벗어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지금이라도 당장 그만두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대하는 마음으로 보상 심리를 가지고 뭔가 일을 하는 그 행동을 지금 당장 멈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걸로 인해서 가장 많이 상처를 받고 손해를 보는 것은 당신 자신이고 그걸로 인해서 관계가 좋아지느냐 오히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깨지기 때문에 그 일을 지금 당장 멈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상처를 받거나 서운한 마음이 들지 않으려면 첫 번째로는 내가 좋아서 베푼 친절과 배려와 희생이 나에게 상처로 돌아오지 않도록 기대하는 마음과 보상 심리를 버려야 합니다.
이게 첫 번째 오늘 말씀의 교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뭔가 착한 일을 하고 선을 베풀고 열심히 그 사람에게 대해서 배려하고 이런 것을 할 때 내 마음속에 기대하는 마음, 보상 심리를 우리가 떨치고 그런 일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버리지 못한다면, 기대하는 마음과 보상 심리를 버리지 못한다면 아예 처음부터 너무 잘해주지 않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책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이 이 책이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세상이 우리에게 하는 말이지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저 혼자 잘해주고 상처받지 마라. 잘해줘가지고 돌아오는 게 상처라고 한다면 아예 처음부터 잘해주지 마라. 이 책은 이제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삶, 거기에서 멈추는 그런 삶을 살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서로 잘해주지 않으면 사실은 상처받을 일도 없습니다.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서로 다투거나 미워할 일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투거나 미워하는 것은 서로 사랑하다가 그게 잘 안 맞으니까 다투고 미워하고 싸우고 그러는 거예요. 아예 사랑하지 않으면, 아예 내 마음에 정을 주지 않으면 서운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 내가 정 주고 사랑하지 않고 그러면 아예 우리가 마음속에 상처받을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그런 존재들 아닙니까?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해야 돼요. 힘들고 어렵더라도 사랑해야 되고 용서해야 되고 그것을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다가가고 먼저 베풀고 먼저 사랑해야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상처도 받고 서운한 마음이 우리에게 들기도 하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처받을 것이 두려워서 먼저 다가가지 못하고 먼저 사랑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아마 평생 혼자 외롭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말 가운데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 이런 말이 있죠.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예. 왕관을 쓰려고 하는 사람은 왕관의 무게를 견뎌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이 세상을 살 때 어느 정도 상처받을 각오를 하고 이 세상을 살아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상처받는 일은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말이나 행동으로 인해서 마음에 상처를 받거나 어떤 서운한 감정이 들면 그것에서부터 헤어나오는 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잘 극복하지 못하면 우리가 정말로 우울증에도 빠지고 아주 심각한 정신적인 질환을 앓게 되고 그리고 병원에 가서 치료도 받아야 되는 이런 어려움을 우리가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라고 해서 우리가 아예 나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차단하고 정주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그 사랑을 주지 않고 그렇게 내가 살겠다.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상처를 덜 받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마음속에 서운한 마음을 조금 덜어내면서 살 수 있을까? 이제 이게 저는 관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를 우리가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에 대한 해답이 저는 골로새서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공동번역 성경으로 자매님께서 이 말씀을 한번 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뽑아주신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성도들이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백성들입니다. 그러니 따뜻한 동정심과 친절한 마음과 겸손과 온유와 인내로 마음을 새롭게 하여 서로 도와주고 피차에 불평할 일이 있더라도 서로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서로 용서해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랑을 실천하십시오. 사랑은 모든 것을 하나로 묶어 완전하게 합니다. 네, 자, 이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해주고 나서 상처를 좀 받더라도 되돌아오는 게 없어서 서운한 마음이 좀 들더라도 친절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과 온유한 마음으로 인내하면서 사랑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힘들어도 이 사랑을 실천해야 되냐면 우리는 하나님이 뽑아주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골로새서 말씀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친절을 베풀고 겸손한 마음과 온유한 마음과 마음으로 인내하면서 사랑을 실천해라. 왜냐하면 너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뽑아준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보호와 보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부모는 자녀에게 보상을 바라는 존재가 아니라 자녀를 보호를 해야 되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대접받고 인정받고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그렇게 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사람들을 보호해주고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친절을 베풀어야 되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내가 가진 어떤 지식이나 학벌이나 경제적인 능력이나 사회적인 신분이나 직장에서의 위치나 이런 것과 상관없이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 하나가 뭘 우리에게 가르쳐 주냐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우리가 인정하고 그 사실을 깨닫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람들이 말로 나에게 상처를 주거나 나를 섭섭하게 한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맞받아치거나 우리가 똑같이 그 사람들에게 맞대응하는 것은 여러분이 아주 수준 낮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거를 뛰어넘을 수 있는 이미 그런 존재들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라든지 혹은 학벌이라든지 경제적인 능력이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낮은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거는 우리의 신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첫 번째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뽑아주셨어요. 우리는 선택된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높은 위치에 우리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높은 위치는 마치 부모와 자식을 생각한다면, 그리고 애완동물을 기르는 애완동물의 주인과 애완동물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보호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호해 줘야 될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대접받는 존재가 아니라.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받더라도 우리가 그거를 잘 견디고 이겨내면서 사람들을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라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상처를 덜 받고 또 우리가 서운한 마음을 덜어내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는 그거를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된 사람들이다. 또 하나는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냐면 1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 여러분 그 일을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상처를 덜 받고 잘해줄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아무 조건 없이 아무 대가나 보상 없이 당신의 생명을 기꺼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내어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 일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과 같이, 주께서 우리에게 친절을 베풀어 주신 것과 같이 우리도 그 사랑으로, 그 은혜로, 그 친절로 다른 사람을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대할 때에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서운한 마음이 들어도 이거를 이겨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받아도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생각할 때 우리가 그것을 극복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가까이에 있는, 가장 사랑하고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상처를 받는 일은 대단히 힘들고 견디기 힘든 아픔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돌아오는 게 상처뿐이라면 굳이 그 인연을 끌고 갈 필요가 없다. 이렇게 책에서 이야기를 하고 혼자 잘해주고 상처받지 마라. 그래서 이렇게 책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지은 저자 유은성이라고 하는 이 저자는 정신과 의사이기도 하지만 미국에 가서 신학 공부를 한 그런 사람이기도 합니다. 여성분인데. 근데 이분이 처음에 이 책을 냈을 때 반응이 굉장했답니다. 그래서 SNS나 아니면 이분이 개인적으로 댓글을 이렇게 많이 줬는데
선생님, 제가 선생님의 이 책을 읽고 너무나 많이 도움이 됐어요. 진짜 나도 엄마와의 관계 속에서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았는데 정말 돌아오는 게 상처뿐이라면 굳이 그 인연을 그냥 좋게 끌고 갈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혼자 잘해주고 상처받지 마라. 이런 말을 들으면서, 이 책을 읽으면서 내가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적당히 좋은 관계를 위해서는 적당히 관계를 좀 틈을 두라. 관계를 조금 이렇게 멀리 해도 된다. 이 책에서는 그런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책을 읽고 도움이 많이 됐다고 그러면서 엄마와도 어느 정도 선을 지키고 적당히 거리를 좀 그전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걸로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불효하는 것 같고 엄마한테 굉장히 나쁜 짓 하는 것 같고 그랬는데 선생님 책을 읽으면서 조금 거리를 두는 게 도움이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반응들이 막 이렇게 오니까 이분이 책을 지은 저자가 처음에 굉장히 당황을 했답니다. 이 책을 내고 나서 굉장히 당황을 했대요. 그러면서 이 저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아닌데 상처받지 않으면서 끝까지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면 안 되는데 이런 이제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본인이 이야기하려고 했던 것은 그냥 상처받을 수 있으니까 그냥 너무 잘해주지 마라.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든지 부부 간의 관계도 적당히 선을 둬야, 거리를 둬야 그래야 상처도 안 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자의 의도는 사실은 그게 아니었거든요. 상처를 받는 한이 있더라도 그래도 우리가 잘해줘야 된다. 이제 그걸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사람들의 반응이 그렇게 돌아오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분이 이 후속으로 또 다른 책을 냈는데 그 다음에 나온 책은 상처받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기 이런 이어서 책을 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자가 하고자 하는 말은 뭐냐면 서운한 마음이 들거나 상처받지 않으려고 사랑과 친절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상처받지 않으려고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거나 또 친절을 베푸는 것을 포기하거나 그거는 이 저자가 얘기하려고 했던 그런 의도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자 너무 잘해주지 마라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기대감을 가지고 보상 심리를 가지고 우리가 너무 잘해주다가 보면 상처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마음을 덜어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기대감과 보상 심리를 줄여야 상처를 덜 받을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의 내용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마음에 서운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상처를 받으면서 살아가는데 상처를 안 받을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상처를 조금 덜 받을 수는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부부관계든지 아니면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가 상처를 좀 덜 받으려면 첫 번째는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기대감 그리고 보상 심리를 우리가 마음속에서 덜어내야 됩니다. 이거를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겠지만 기대하는 마음, 보상 심리를 조금이라도 덜어내면 자녀로부터도 상처를 덜 받을 수 있고 남편이나 아내로부터도 상처를 덜 받을 수 있고 교우 안에서도 교우 관계 속에서도 상처를 덜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기억하고 실천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와 또 사랑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 그러면 우리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조금 우리가 서운한 말을 들어도 상처를 받아도 우리가 그거를 조금 견디고 이겨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도 주님으로부터 이렇게 엄청난 자격이 없고 형편없는 사람이었는데 불구하고 주님으로부터 그 큰 사랑을 받았으니까 나도 저 사람을 좀 사랑해야지. 조금 더 이해해야지. 조금 더 용납해야지. 내가 손해보더라도 좀 잘해줘야지.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면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말씀 두 가지 것을 잘 기억하고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상처받고 또 서운한 그런 감정이 들 수가 있는데 그런 마음이 들 때 오늘 들은 말씀을 잘 기억하고 실천해서 이 마음의 상처들을 잘 극복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